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백 성품학교 15과 수용, acceptance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수용에 대해서 함께 배우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용하니까 조금 어색하겠는데 저는 용납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썼거든요. 용납하라 들어보셨죠? 수용, 용납 한마디로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사전적 의미로 볼 때는요, 현재의 모습이나 상태의 변화를 주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게 이 수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있어서 이 수용이라는 것은 진리를 타협하거나 죄성이나 혹은 잘못된 신앙까지 받아들인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상대의 존재 자체에 이 가치를 부여하는 이 적극적인 행위로서의 수용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흔히 들었던 말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수용하는 것은 인간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존재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수용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수용해야 하는 근거 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수용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수용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모습, 성품을 닮아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13과가 내용이 무엇이었던지 기억나십니까? 네,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지지난번이었는데 사랑이었는데, 사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서는 반드시 서로에 대한 지난주에 배웠던 존중과 그리고 오늘 배우게 되는 수용으로 나타나야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특히 교회는 더 그래야 합니다. 사랑을 받은 공동체라고 한다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서로에 대한 존중과 또 뭐라고요? 수용이라는 것이죠. 만약 이런 수용이 부재한 그런 공동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가 오래 지속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서로 수용이 안 되는데 그 공동체가 지속이 되겠습니까? 사실 수용이 안 되는 공동체들을 가보면요, 그곳에 뭔가 불안함이 있어요. 불안.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거절감을 갖게 되어서 이제 그 공동체에 안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꼭 말로 표현해야 느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분위기가 있잖아요. 수용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거절하는, 배타하는, 밀어내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용성이 부재함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실 교회는 또는 그 공동체는요, 금방 이제 쪼개져 버리는 거죠. 근데 이와 반대로 수용받는 분위기, 또 수용성이 아주 높은 그러한 공동체는 어떨까요? 들어가면 이상하게 편안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그 공동체에 들어가는데 편안해요.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심지어 예배 가운데, 예배 시간에도 막 낯선데도 불구하고 그 들어가는데 평안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돼요. 그만큼 그 공동체 가운데, 물론 이제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수용성에 의해서 느껴지는 안정감이겠죠. 그러나 공동체의 그 무리 속에서 들어갈 때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수용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아주 그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렇게 볼 때 여러분, 공동체에서 이 수용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럼 우리 공동체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늘빛교회 공동체는 수용성이 많은 것 같습니까? 작은 것 같습니까? 대답하지 마시고. 네.
뭐 서로 있는 모습 그대로 막 잘 용납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은 것 같습니까? 제가 아예 없다고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것 같습니까? 작은 것 같습니까? 사실 우리가 느끼잖아요. 꼭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아요. 이런 정서적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이 수용성의 문제로 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걸 인하여서 가난한 성도가 많아진다고 말을 합니다. 가난한 성도 뭔지 아시죠? 거꾸로 이해해야 됩니다. 안나가 성도입니다. 안나가를 반대로 해서 가난한 성도라고 하거든요. 사실 이 교회 이런 수용성의 문제는 오늘날 문제만 아니라 1세기 교회 가운데도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로마 교회 가운데서도 이 수용성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수용과 관련된 문제로 갈등이 있었음을 오늘 이 14장, 15장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런 구성원을 보면 어떻게 뒤에 이제 16장에 나오는데요. 뒤에 보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로마에 살면서 있고요. 그리고 로마 본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여 있는 교회가 로마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부류가 서로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특히 유대인 공동체는 좀 특이하잖아요. 자기들만의 아주 색깔이 분명하거든요. 지금도 분명합니다. 따지고 보면 서로에 대한 문화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율법을 준수함에 있어서도 여러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문제는 첫 번째가 먹는 문제였는데, 로마 교회 안에는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류가 있고 또 채소만 먹는 그런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었다는 것을 오늘 14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딱 봐도 누구의 갈등이겠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과의 갈등임을 딱 짐작할 수가 있죠. 유대인 출신들은 율법의 음식 규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뭘 먹는가가 아주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결한 음식만 먹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대개 로마에서는 이제 신전에 바쳐진 고기가 시장에 유통되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고기를 먹지 않았던 거죠. 또 그들은 로마 사람들이 좋아하는 돼지고기를 못 먹었어요. 여러분 돼지고기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이 돼지고기를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 정도냐면 바퀴벌레 보듯이 생각하는 거예요. 못 먹는 겁니다. 근데 막 로마 교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돼지고기를 너무 잘 먹네. 그리고 고기 문제로 사실 갈등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채소만 먹고 있었어요. 왜? 혹시 내가 소고기라 할지라도 우상에게 바쳐줄 수 있을 것도 모르니까요. 또한 먹는 문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 14장 5절에 보니까 특정한 날을 지키는 것에 대한 갈등이 있었음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이나 또 유대인들이 계속 지켜왔던 절기들 있잖아요.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초막절 이런 절기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런 날들을 꼭 지켜야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하고,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한테 강요를 하죠. 근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는데 모든 날이 다 똑같고 중요하지, 이렇게 하면서 그런 특정한 날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뭐 유월절, 초막절 지킵니까? 근데 하지만 정신은 가져와서 우리가 이제 절기별로 뭐 맥주절, 뭐 부활절 이렇게 지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날보다 뭐 그날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하지만 이 로마 교회 안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그 율법의 뿌리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절기 문제와 날의 문제로 갈등을 겪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 문제만 아니라 다 이방 교회, 특히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이 두 부류가 중요한 건 이렇게 서로 이제 의논해서 이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잘 해결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 두 부류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니까 오늘 14장 10절에 보니까 이 두 부류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14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지금 굉장히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비판은 뭐 단순하게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논평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악의를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맞죠? 뭐 사실 비평하고 비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보다 오히려 더 강한 의미고, 더 강한 의미는 업신여기는 거, 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이런 것에 대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징계를 하고 엄중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의 다름에 대하여 비판하고 약한 믿음, 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 업신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어떨까요? 막 천사와 같습니까? 물론 업신여기면서 천사와 같으면 더 위험하긴 한데 되게 보통 어때요? 표정들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특히 부모가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하면 애들은요, 그 표정에서 벌써 질려버리거든요. 여러분, 사실 거의 악마와 같은 모습처럼 막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교회 안에서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업신여기고 막 악의를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모습, 이 특징들이 있는데 뭐냐면 지적질을 잘해요. 어떻게, 제가 금방 표정했죠. 손가락질을 꼭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판하고 막 사람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행동을 잘 보십시오. 거의 100이면 100, 막 손가락질을 해요. 손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뭐 최근에 뭐 요즘 유행했던 드라마 가운데 막 학시 이게 뭐 유행한다던데 이게 뭔가 보니까 어떤 드라마에서 하도 이게 학시를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데 이 손이 이렇게 막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구약의 절기를 지켜왔던 여러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예수님을 믿었고 또 구약의 모든 규례가 완성되었음을 알았지만 이게 몸에 익어왔던 거 평생 그렇잖아요. 전통을 지켜왔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막 벗어난다는 게 막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다른 문화 속에서 막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 힘든 거예요. 수용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편을 가르고 서로 비판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조금 감정 상하면 업신여기는 거죠. 특별히 이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낮은 지위의 리더들이 막 이제 금방 예수 믿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했겠죠. 이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했겠죠. 맞죠? 근데 이런 게 사실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 죄의 본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경계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즉, 우리와 그들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와 그들이잖아요. 우리와 그들. 그래서 가르는 게 우리와 그들로 가르는 게 자연스러워요. 뭐 이런 영향은 뭐 죄인들이 모인 교회도 예외가 아니겠죠. 신앙의 연수에 따라서. 그래서 막 이제 막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막 깝치지 마라 막 하면서 있잖아요. 말로는 표현 안 해도 그렇게 막 봐요. 저는 실제로 들었거든요. 와,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연령에 따라서, 그리고 정치 성향에 따라서, 심지어 사는 동네에 따라서 편이 갈라져요. 잘 몰랐는데 자연스럽게 사는 동네끼리 이렇게, 물론 이제 저희들 마을하고 다릅니다. 다른 의미입니다, 제가. 그리고 재력에 따라서, 그리고 취향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편이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자연스럽게 조금씩 나눌 수는 있죠. 근데 문제는 좀 달라도 그 다름과 그 부족함을 서로 수용하고 보완하면 되거든요. 근데 사실 뭐가 어렵냐면 이 수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생각보다 뭐 하냐면 불편하다는 거예요. 불편하잖아요. 뭔가 어색하고 불편하거든요. 나와 다른 사람하고 뭐가 하찮는 게 막 감정 소비가 막 좀 심해지는 것 같고 힘들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죄악의 본성에 따라서 갈라치기가 되고 그냥 서로 비판하고 아예 상종 안 하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뉴욕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목회하시고 또 최근에 작고하신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쓰신 이제 센터 처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교회론에 대한 집대성의 한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도시 교회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서로 다름을 수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챕터가 있습니다. 그 챕터 속에 아주 재미있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 그 예화에서 어떻게 말하냐, 어떤 한 성도가 팀 켈러 목사님에게 이렇게 약간 좀 화서연하듯이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교회 성도들 이게 리드머 교회 성도들 이렇게 다 가지각색이고 다 달라요. 너무 달라가지고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요 그냥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만 잘 지내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에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아마도 복음을 체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바로 그런 불편함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수용이라는 것은 복음과 관련되어 있구나. 수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거스르고 복음을 체험하는 길이구나. 복음의 삶에서 누려지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맺어지는 성품이 바로 이 수용이라는 것을 저는 사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15장 7절 맨 마지막 절 있잖아요.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accept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문맥서를 보면요, 너희가 서로 받으라고 하는 그 근거, 이 명령의 근거 또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에 언급했던 그 사랑에서 기원한 거죠. 즉 우리가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우리를 받으실 때 그 우리가 어떤 우리입니까? 지난번 사랑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죄인인 상태에 있던 우리를,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13장을 언급하면서 주로 제가 얘기했던, 강조했던 성경 본문이 있었는데 로마서 5장 8절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실히 보여주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실 때에, 그때의 우리가 어떤 우리라는 겁니까?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심지어 앞 구절을 보면 원수였을 때, 그때 우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받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죄인이고 원수였을 때 아들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를 accept, 받아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뭐죠? 우리 복음입니다. 복음.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 같은 죄인을,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실은 우리 아무것도 하실 수도 않아도 괜찮은데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를 받아주신 그 행위,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진짜 깨닫고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복음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죠. 그게 수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고 산다는 것은 단순히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선포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진짜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무엇인다는 겁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그 수용할 때 진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짜 제대로 복음을 알고 있다면 이런 수용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 여러분 좀 불편해도, 맞죠? 불편하고 막 좀 감정 소비가 있어도, 좀 싫어도 그 나와 다른 사람을 수용하려 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실은 수용이거든요.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 내가 보기에 생각이 다르고 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더라도 그 사람을 수용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내하는 것이 여러분 복음이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영광을 받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단순히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찬양을 열심히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생각하는데, 사실 실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요,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갈 때입니다. 그 복음 안에서 여러분 예배하고 복음 안에서 기도하고 발버둥 치고 그 복음 안에서 감격해서 찬양할 때 사실 영광을 받으시지, 복음과 관련 없다고 한다면, 나의 삶이 그 복음에서 일어난 수용성이 아닌 그냥 그것과 전혀 별개인 종교적 행위만 했다고 한다면 사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이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아서 좀 우리가 몸에 맞지 않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하려고 노력한다고요? 수용하려고, 좀 풀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려고 노력한다면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반드시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집에서 날마다 복음을 경험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내부터 시작해서 우리 집 애들 하나하나까지 어찌 이리 다른지, 뭐 성격은 물론이고 막 생활 패턴까지 어찌 이렇게 다른지, 이 수용하는 과정이 너무 저는 힘들더라고요. 이게. 근데 수용 안 되면, 이제 수용 안 되고 이제 지적질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나더라고, 전쟁이. 우리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잔소리로 안 된다는 거. 솔직히 스스로 나를 볼 때에 내가 얼마나 옳았으면 옳겠습니까? 내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아예요, 여러분 얼굴을 불그락 하면서 지적질하고 막 삿대질하고 막 그렇게 막 뜯어 고치려고 하고, 여러분 그럴 때 오히려 저는요 우리 집에서 큰 반발을 당했습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사실 뭐 저 역시 죄의 본성이 있어서 비판하기 좋아하고 심지어 뭐 업신여기까지 하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님께서 그 무한한 사랑으로 저를 수용해 주셨기 때문에, 또 내가 그런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알고, 아, 나도 수용해야 되는 자이구나, 그렇게 깨달으면서 사실은요 저도 지금까지 버티고 이 자리에 서고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주님께서 수용 안 해주셨으면 제가 이 자리에 감히 서 있었겠습니까? 저 벌써 끝났죠. 저 2000년 전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고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또한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다 비판하고 업신여겼던 그 세리와 죄인들을 기꺼이 수용하신 그 주님께서 제 마음에 오신 이후로부터
여러분, 이 죄악된 이 본성이 올라올 때마다 주님께서 계속 제 마음을 막 두드리십니다. 어떻게 두드릴까요? 네가 먼저 용납해라. 확 두드리세요. 네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해라. 제가 못 깨달으면 또 갑자기 막 누구를 통해서 이해합니다. 막 갑자기 책을 읽는데요, 갑자기 그게 확 다가와요. 또 이런 말씀 저런 말씀으로, 심지어 저희 아이들을 통해서 갑자기 확 꽂히더라고요. 막. 예. 주님께서 사실 우리 안에 오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용납하라, 수용하라, 인내하라,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길을 막아서 그렇지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길을 막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수용성의 부재로 얼마나 여러분 서로 간의 업신여김이 막 풍성하게 일어나는지, 또 얼마나 큰 갈등을 겪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신앙의 배경, 신앙 스타일, 또 심지어 정치적인 성향, 또 심지어 추구하는 신학 색깔, 사실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신앙의 일치를 말할 때 그것은 획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다름을 수용하는 그 수용 속에서의 일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깨달은 자라고 한다면 본성적으로는 불편하고 쉽지는 않아도요, 정말 정말 나와 다른 이 형제들을 내가 그래도 막 수용하려고 여러분 막 발버둥치고 기도하면요, 놀랍게도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정신으로 우리 가능합니까?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으로 그 사랑을 부어주셔야 여러분 수용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용하려고 하는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불편해도 수용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주님께서 계속 두드리시겠지만 여러분 이 의지가 없으면 사실 이게 너무 더디거든요. 이미 다 관계가 깨어지고 난 다음에 끝나버릴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수용하는 것이 쉽지 않아도요, 이렇게 수용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권면을 하죠. 15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처럼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오늘 밤 온전히 주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특별히 우리 마음에 계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한 아버지께 같이 좀 달라도 신앙 색깔, 정치 성향 다 달라도 어떻게 해요? 한 아버지께 그렇게 영광 돌리게 됨으로써 주님의 그 평안과 안정감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서 그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가 되고 더 풍성하게 되고 서로 다양함 속에 일치감을 이루는 여러분 그런 교회,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도록,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도록, 더 나아가 여러분 한국 교회가 특별히 여러 가지 이런 갈등들을 겪고 있는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오늘 밤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